네, 오늘은 요한일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위한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사무처리회를 통해서요 93%의 찬성으로 위즈덤 하우스 세움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건축에 필요한 재정 한 50%가 준비되어지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가 요즘 참 어렵고 또 이렇게 건축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요 좀 건축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본당 리모델링을 잘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게 저희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실은 중고등부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한 이렇게 모임 장소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축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 건축비는 절대 내려가지는 않고 상승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칼럼에 보면은 우리가 왜 위즈덤 하우스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Q&A로 답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또 목자들에게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필요 때문에 올 1월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현재 있는 위즈덤 하우스 위에다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1월 달에 그런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그 기도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yes, 어느 건 no, 아니면 wait 이렇게 표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월요일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레이 기도 정병단이 있거든요. 또 중요한 시점마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인도하심이 뭘까 서로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또 모으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좀 더 정해지면 우리 사역 협의회와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위즈덤 하우스 건축을 위해서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자라는 그 첫 번째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위즈덤 하우스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박공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박공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뜻해요. 그래서 저렇게 1차 설계안이 나왔어요. 근데 저거를 가지고 함께 토의하는 가운데 교회학교에서도 지금 원래 1층을 쓰고 있는 유초등부에서 거기가 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벌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초등부도 예배 공간이, 원래는 중고등부 때문에 이렇게 예배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유초등부에서도 따로 좀 예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사역협의회 노인 가운데도 어차피 건물을 짓는 건데 너무 조그맣게 지면 향후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좁을 텐데 우리 교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짓는 김에 좀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사역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보여드릴 텐데 2차 설계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즈덤 하우스를 이제 밀어냈기 때문에 안쪽까지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는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위즈덤 하우스 이번에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본당과 연결시키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계단 없이 본당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층에는 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백나무 찜질방을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저곳에서 좀 쉼을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층인데요. 2층에는 이제 우리
유초등부 예배실과 이제 그 카페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주중에는 우리 이웃 주민들도 와서 저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3층은 세미나실인데요. 저 세미나실은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공간으로 이용하게 되고, 또 그 안에는 소그룹실과 또 이렇게 목양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미나실은 이 작은 도서관으로 꾸미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시죠? 만화책이죠. 그래서 만화방 같은 구조로 좀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라면인데, 저 보이시는 라면 기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데 신문물이 있어요. 뭐냐면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3층에다가 저 시설을 해놓고, 또 싱크대도 준비해놔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이렇게 밥솥도 준비해놓고 해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좀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4층 게스트룸인데요. 이 게스트룸은 우리 성도들이 저기 와서 교제하는 사랑방으로도 사용하고, 또 파트 교육자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안식관으로, 또 향후에는 또 사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주방 시설과 화장실을 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치부는 지금 공급방 안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유치부에서도 이왕이면 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저쪽에 방 하나를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쓰면은 이렇게 따뜻한 방과 같은 구조 안에서, 또 화장실도 있으니까 오히려 유치부 학생들이 안전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옥상인데요. 특별히 옥상에 모양이 참 좋은데요. 관심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전 교인이 좀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동식 좀 수영장을 같이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주중에 와서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놓고, 또 이 포토존 역할을 하는 천국의 계단인데요. 제가 참 저 천국의 계단을 가고 왔는데 너무 보고 하는 좋아서 안전한 곳을 만들어서 또 우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멋있는,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게스트룸 위에다가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루프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좀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옥상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혹시 또 교회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옥상이기 때문에 증축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다 지어지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즈덤 하우스를 세워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공동체의 기쁨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0절을 세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원래 이 본문은요, 이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걸 기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성전이 봉헌된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 안에 참 기쁨이 있었고,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제가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즈덤 하우스가 혹 건축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흐뭇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건축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건축 때문에 또 갈등하는 일도 있고, 또 이렇게 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괜히 성도들이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 저는 너무나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위즈덤 하우스가 지어진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건축이 지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역대하 오늘 바로 7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 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3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동기와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위즈덤 하우스를 건축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야심이나 욕심이나 어떤 불순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아마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흐뭇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인물이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 했냐면요, 다윗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신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웠고 그 사울 왕의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제 통일의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고 평안한 가운데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백항목으로 만든 궁에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 있는 걸 봤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언약궤, 주님의 임재가 상징인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거룩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아, 내가 너 마음을 알겠는데 너는 많은 전쟁 가운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의 후손이,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결국 다윗의 뜻은 거절되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꺼이 그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성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는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또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해 관계가 손해가 될까 봐 그것을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님 건물을 왜 지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알다시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없는 게 사실이고, 주변에 상가나 그런 곳이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교회가 꼭 이렇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다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빚을 지고 건축을 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만 된다면 빚 없이, 대출 없이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 빚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교회는 없지요. 또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다못해 전셋집을 얻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준비돼서 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차원에서 교회는요, 교회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분열의 영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위즈덤 하우스를 건축하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전 세대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특별히 우리 영기면 지역이 많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좀 교육도 받고 좀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처럼 아무리 좋은 동기도 있고 모든 걸 행할 능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우리 힘들더라도 함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 성도들의 기쁨과 흐뭇함이 될 수 있는 이런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흥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은 준비하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다윗은요, 자신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어린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29장을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서 실은 다윗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자기가 자원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도 천부장부터 해서 백부장에 이르까지 그 성도들이 그 감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에스라 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 페르시아 왕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닥사스 왕이 뭐냐면 이방인의 왕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는 에스라에게, 야,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은 예물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위즈덤 하우스가 건축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왕인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협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또 이번 사무처에서 통과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달간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택 두 채가 있는데 그거를 매매하고 또 하면은 어느 정도의 재정이 충분히 50% 이상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은, 난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을 받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선교도 계속해서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인 거죠. 근데 특별히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재정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을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뭘 하기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과와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단순히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성전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의 감동함 가운데 받아서 그 설계도를 아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편에 있는 많은 찬양들은 뭐냐면 예배 때 필요한 곡인데 그 예배곡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이 철저히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위즈덤 하우스를 짓는 것은 단순히 진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목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동안에도 우리 목자를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후반기도 계속해서 우리 목자를 세운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내년에 공식적으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불렀는데 그 교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교육 목자라고 명칭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사하고 교육 목자는 이미지가 약간 달라요. 교사는 뭔가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교육 목자는 뭐냐면 영혼들을 품고 더 사랑하면서 영적 아비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즈덤 하우스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준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맨 마지막에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뭔가요? 했을 때 하나됨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사단이 틈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영혼 관하여 제자 삼는, 그래서 오히려 위즈덤 하우스 건축 기간 동안에 더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새 가족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년 미만의 새 가족들은요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건축 헌금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막 건축 헌금하라고 막 얘기도 안 할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건축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떠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신에 10일간의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간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많은 그 귀한 자들이 돌아올 때 많은 그 주변에 위임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그들의 얻은 재물 다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몇천 킬로 되는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뺐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새벽에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혹시 직장 관계 때문에 새벽에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녁 시간에 오셔서 저희가 9시까지 교회 늘 문 열어놓으니까 또 음악 틀어놓으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로 이 위즈덤 하우스를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위즈덤 하우스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네,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도 비상이 생겨요. 야, 지금 선한 목자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지으려고 하는데 비상이다 비상이다 하고 지금 사단이 지금 신경이 울리고 지금 경보벨이 울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단의 권세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면 돕는 손길들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큰 생각이나 목소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 뜻을 모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